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넣고 시작하면 출애굽기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출애굽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해방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율법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막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막의 설계도, 건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고 또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요셉이 마지막에 등장하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훗날에는 그냥 팔려간 노예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온 세상에 흉년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어요. 왔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형제의 아내, 자식까지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와서 고센 땅에 살도록 배려를 하죠. 이때 애굽으로 온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 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도 안 믿어지겠죠? 어쩌면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갔는데 시간이 약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수백만의 나라 백성,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몇백만 명이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과 직접 관계 맺지 않은, 말로만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던 훗날의 애굽의 왕이요,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하기 전에는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는데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이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이런 섭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섭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인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애굽 왕이 수백만 명의 노예를 한 번에 그냥 해방시켜 준다. 너희 나가라. 필요 없다. 이러지 않겠죠. 갑자기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어 놓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리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젊었을 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힘이 없는 상태, 광야에서 낮아지고 능력도 없고 풀도 죽어있는 그런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거절하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제 모습, 지금 제 능력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왕 모세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모세가 궁정에서 있을 때 머리도 잘 굴러가는 그런 젊을 때 능력도 좀 있고 권력도 있을 때 부르시지 꼭 이렇게 힘이 다 빠져서 부르시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힘 빠진 사람들을 불러서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해야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약해 빠진 힘없는 믿음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왜 부르시겠습니까? 믿음 없고 힘없는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야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낮아진 자, 그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출애굽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한 번에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피 재앙을 내리시고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또 가축의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이 장자가 죽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집은 생명을 얻어서 장자가 살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훗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된다. 이것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과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우리가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처음 만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기적으로 갈라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고요. 애굽의 군사들은 야 이거 10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해방시켜줬네, 우리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따라와서 잡아 들이려고 했는데 이 군사들 모두가 이 바다에 다 수장되는 이야기가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는 이야기가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꼭지가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으로 인도되어서요. 그곳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잖아요. 무슨 선택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민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도 해주신 것이죠.
그런 백성을 많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으로 선택되었냐는 것이죠. 다른 민족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선택되었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열방들이 너희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온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유, 은사를 받는 이유, 이게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 율법을 지킨다고 가나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율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면 그때 죄를 지은 죄값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꼭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죠.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왜 드립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면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 마지막 25장부터 40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선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의 제일 끝에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본래 지성소가 성소의 제일 구석 끝자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라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후렴 가사에 보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리고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근데 지성소 안에는 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뚜껑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이 뚜껑,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의 모양이요. 양쪽에 천사가 있고 그 두 천사가 날개를 가운데로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의 뚜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의 날개니까 날개가 몇 개겠습니까? 4개죠. 4개의 날개가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는 천사의 날개가 모아진 모양이고요.
여기에는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거예요. 사실 성막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지성소에 특별히 임재하셨고,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 그룹 날개 사이에. 그렇죠.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에 천사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룹이 천사입니다. 케룹이라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날개에 구약시대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달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지성소는, 언약궤는, 속죄소는, 그룹 날개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에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용서받는 곳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다 못 지키면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의 건축 이야기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셨는데 모세를 세우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받았는데요. 너희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열방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날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키고 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살고 또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면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서, 성소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임재를 구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은혜를 구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요. 용서의 무대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용서의 무대가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통독하면서 모든 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